오늘 말씀은 11번째 설교입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 2절. 제목은 속상한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씀. 그럼 자기한테 전하는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속상한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씀. 이사야서 66장 1절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부자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뤘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공고하려니와. 아멘. 우리 한 1분 동안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러분 땅을 발등상으로 짚고 하늘이 보자다 그러면은 얼핏 듣기에는 내가 이렇게 큰 존재다라고 자랑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땅과 하늘을 하나로 일체화하는 거예요. 땅과 하늘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얘기할 때 그것이 하나가 된 거예요. 땅과 하늘이. 그런데 하늘이 움직였어요. 땅이 움직인 것이 아니라 땅은 움직일 수 없어요.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늘이 내려온 겁니다. 땅에.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고 나의 말로 인하여 떠는 자 할 때 그 사람들이 결국은 땅을 말하는 거예요. 땅. 그 사람들에게 하늘이 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이루는 것. 지금 그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잘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그분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그분을 위하여 시간을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너희가 뭘 나를 위하느냐. 그 다윗이 그 나단 선지자에게 그래요. 내가 이렇게 백향목궁을 거닐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저기 상자 안에서 저 텐트 안에서 주무신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만들어야겠습니다. 그랬더니 나단이 그거 좋은 생각이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집에 가서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거절하라고. 집 짓지 말라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늘이 땅을 위하여 존재한다. 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지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더라도 일시적인 거고 내가 너를 위하여 짓는 집은 영원하다. 그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영원한 집을 우리를 위하여 지으시는 하나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내가 그분을 섬겨드리고 또 그분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선한 삶을 살면 되는 것이 아닌가. 늘 이제 그런 쪽에 우리가 마음이 가는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그 구절이 참 너무 지금 감동이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을 이 구절에 기인해서 지어야겠다 했는데 좀 단어가 별로 안 좋아요. 심가 교회 그럴 수 없고 좀 이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이사야서 66장에 우리 교회 이름이 이렇게 된 겁니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 마가교회 이렇게 교회 이름을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 아무튼 이게 땅이에요. 땅. 그러니까 내가 땅과 하늘을 일체화한다 그러면서 하늘이 땅으로 내려오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사실은 다 끝났다 이렇게 또 얘기해요. 다 2절 보죠. 2절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이거 완료된 거야 다. 근데 실제로 우리에게는 그 아직 경험도 안 됐단 말이죠. 이게 이 신앙의 이 골자가 뭐냐면은 나한테 경험이 안 된 이야기를 하나님은 자꾸 완성됐다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할 때 땅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혔다. 이루어졌어요. 이미 성취됐어요. 그러나 하늘이라는 거죠. 하늘.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죠.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이 시공 안에서, 이 육체 안에서는 경험도 못한 얘기죠. 내가 경험하지 아니한 일들이 이미 하늘에서는 이루어졌다. 내가 다 이루었느니라. 다 지어서 이루었다. 이거 하늘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럼 믿음이라는 게 뭐냐? 믿음은 어떤 신념이나 확신이나 소신이 아니에요. 뭐가 믿겨진다든가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감정으로 살고 기억으로 산다. 그래서 좀 더 발전해서 결단으로 살고 노력으로 살아요. 또 판단으로 살고. 근데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하나님께, 이거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여러 도구들을 사용해서 우리를 더 이상 감정이나 어떤 추억이나 우리 느낌이나 결단이나 이런 의지와의 삶을 뛰어넘어서 믿음의 영역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지금 그러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믿음은 무엇이냐?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실제로 내가 경험한데도 마치 나의 것인 것처럼, 실제하는 것처럼, 실제를 하죠. 단지 나의 경험, 이 시간과 공간과 이 육체 안에서는 전혀 내가 만져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일들. 근데 그런 것이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사는 것. 그게 믿음이라. 오히려 자기의 소신이나 신념이 다 깨진 자리에서 철저히 하나님이 그 완성하신 일이 내 안에서 다시 부여되는 거죠. 우리의 진정한 삶의 영역 안에서. 이걸 믿음의 세계입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하늘이 땅에 오면은 믿음으로 변하는 겁니다.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써서 도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완성하고 다 이루온 일, 지어서 다 이루었다고 하는 일, 이것들이 우리 땅에 있는 나. 어떤 땅이 뭐라 그랬죠?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우리의 삶이, 우리 인생이 늘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떠는 자에게 임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재림의 본질이 그거예요. 여러분, 무슨 육체를 가지신 분이 나에게 나타나서 이리저리 나누고 하는 그런 모든 표현은 하나님께서 끊임없는 하나님의 의지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늘이 땅을 향한다는 거예요. 하늘이 땅을 향한데, 바로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하늘이 내려오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해하는 자에게 하늘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내려오고 계시고 내려올 것이고 내려왔고, 이미 오래전부터 내려왔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내려오는 겁니다. 우리 어떤 그런 이제 더 이상 육체적인 어떤 그림 안에서 우리가 머무를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게 영역을 믿음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믿음은 실제하는데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지만 실제한 거. 왜냐하면 하늘에서 이루었으니까. 그 하늘에서 이루은 그 실제가 실제로 이 땅에서 비록 내가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그것을 우리가 영적인 실체 안에서 만지고 보고 그것을 또 감사하고 누리는 삶. 그거는 우리가 마음 먹어서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이건 철저히 하나님의 일이세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하늘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실 때 우리는 점점 우리의 영역을 발을 믿음의 경지로 옮기는 겁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건 하나님의 열성으로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한 번도 여러분에게 우리 이렇게 살아봅시다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20년 동안. 그건 우리들이 할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살지 맙시다라는 얘기도 한 적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한번 결단해 봅시다라고도 얘기해 본 적 없습니다. 다 소용없어요. 그죠? 소용없습니다. 결단해봤자 또 무너질 텐데, 또 이렇게 마음 먹어봤자 또 마음이 변하는데. 근데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취하시면 실패가 없습니다. 그분이 뜻을 정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그렇게 몰고 가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소개하고 그냥 감사드릴 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현재 또 행하고 계신 일을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렇게만 일이 진행되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지금 이루어지게끔 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예. 할렐루야. 예.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서 우리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2절을 보자. 예. 지금 내가 한 가지 참 중요하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결국 하나님의 스케줄에 의해서 우리가 진행되는 거죠. 철저히 그분의 주관에서. 그렇다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오늘이 최선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내가 지금 부족하다, 내년에는 좀 신앙이 변하겠지, 내년에는 좀 성숙했지, 물론 기대는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자세는 오늘이 최선이에요. 지금 이 상황에 어린아이들이 부쩍 잘하고 싶어도, 아니면 어린 소년이 텔레비 스포츠 경기를 보고 나도 저렇게 훌륭한 선수가 돼야지 마음은 먹지만 절대로 훌륭한 선수가 그 자리에서 될 수 없어요. 아이는 아이예요. 그런데 부모는 훌륭한 선수가 되기 전에 이 아이를 그날 사랑합니다. 그날. 아직 너는 안 컸으니까 그때 사랑해 줄게가 아니라 그날 사랑. 하나님도 우리를 오늘 사랑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에는 그랬어요. 내일의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지금은 부족하지만 내일은 좋겠지 해서 내일의 그 사람을 사랑했어요. 근데 제가 그래도 20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바뀐 게 있다면 오늘의 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야. 왜냐면 내일 가면은 내일은 또 다른 내일 때문에 한 번도 사랑 못 해요. 내일의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면 내일 가면 또 다른 내일을 기다려요. 사랑할 수 없어요. 근데 오늘 사랑하면 오늘도 사랑하고 내일도 오늘도 사랑할 수 있어요. 오늘이 최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건 왜 착각하냐?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살고, 여기에서 이 착각이 생기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갈고.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늘이 땅과 이 모든 것을 주관하면서 그 하늘을, 너 땅 보잘것없지만 마음이 가난한 너에게 끊임없이 이 권고한다라는 말이 뭐냐면, 권고. 내가 그 사람을 권고한다 할 때 내가 끊임없이 너를 귀하게 여기고 주목하고 너를 이렇게 좋게 평가한다는 거죠. 사람들 그렇게 평가해요. 사람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뭐냐 그럴 거예요. 사람들은 심령이 속상한 사람들 그게 뭐냐 그럴 거죠. 맨날 두려움에 떠는 그 사람들을 뭐냐 그러지만은 하나님 그 사람들을 아주 높이 평가한다. 왜냐면 관심이 그거니까. All about them. 그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내가 너를 관심을 두고 너를 내가 주목하고 내가 너를 높이 평가하는 게 누구냐? 바로 그 땅의 실존 딱 그거죠. 마음이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오늘이야. 오늘이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오늘 돌아서 나는 내일은 좀 신앙이 되고 오늘은 물론 부족하다는 건 느끼십시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눈에는 오늘이 최선입니다. 오늘이 제일 이뻐요. 오늘이 제일 이뻐요. 오늘 안 이쁘고 내일 이쁠 거 기대하면 그 사람은 평생 안 이뻐질 겁니다. 왜? 내일은 또 다른 내일이 있으니까. 근데 오늘이 최고로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이 너 지금 부족하지만 내가 내년에 사랑할게가 아니라 내가 너를 지금 주목하고 너를 귀하게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에 얹혀지면 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은 늘 뭐냐면 관심이 하늘과 땅을 잇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본 꿈이 그겁니다. 야곱이 아빠를 속이고 형님을 속이고 도망가던 길에 길거리에서 유숙을 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게 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다 같이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중요한 건 사다리가 쓰려면 땅에 닿아야죠. 근데 이 사다리는 하늘의 꼭대기가 닿았다. 이 사다리는 하늘과
땅을 잇는 거죠. 물론 성경학자들은 이게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물론 그리스도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도 하늘과 땅을 잇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영혼 안에서 존재해서 하늘과 땅을 하나로 일체화시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거예요. 그거를 본 겁니다. 근데 그 하늘이 땅에 내려오면은 그 다음에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느냐? 산으로 먼저 끌고 갑니다. 이 산은, 이럴 때 우리가 말하는 산은 우리가 고통이라고 얘기하죠.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하는 내가 너는 친척과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마음의 땅을 말하는, 마음, 그 땅을 말하죠.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이 임한다면은 그 다음에 산으로 끌고 갑니다. 하늘이 내려오면 일어나는 과정이에요.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의 주제입니다. 산. 그 산이 어떤 산이냐? 고통의 산입니다. 아들을 번제로 잡아 죽이기 위해서, 드리기 위하여 아들을 데리고 사흘 길을 진짜 고통의 순간순간을 이어가면서 걷던 그 길. 그래서 너는 내가 지시하는 한 산, 지시하는 땅에서 지시하는 산으로 옮겨가요. 거기서 번제를 드려, 모리아산에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늘이, 이 땅인 우리에게 하늘이 임하면은 그 다음에 또 여정이 있습니다. 그 여정을 통해서 그 하늘이 땅에 내려온 것을 실제시키는 거예요. 실제로 아까 말한 믿음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 그 과정을 겪는다. 그것이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과정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게 왔는데, 일단 마음이 가난하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려드렸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 다 같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전에는 창조의 배경인 줄 알았더니 그것이 바로 나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근데 아시다시피 여러 번 얘기하지만 빛과 어두움은 반대 개념이 아니다. 과정이다, 과정. 빛은 원래 영혼부터 실체하시는 하나님이라면은, 어두움은 보세요. 그 하나님의 부재, 그러니까 빛의 부재, 빛이 없으면 어두움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은 있음이고 이쪽은 없음이에요. 그죠? 이 어두움은, 그러니까 어두움의 문제는 간단하죠. 빛이 찾아오면 되죠. 그래서 하늘이 땅으로 오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문제는 해결되는 거죠. 어둠은 물리치는 대상이 아니에요. 아무리 물리쳐도 깜깜해. 스위치 탁 키면 빛이 들어오면은 문제가 해결되죠. 반대 개념이 아니라 있느냐 없느냐 차이야. 근데 보세요. 여기 빛이 있는데 만약에 그 빛, 이거 있음의 자리에 내가 딱 가버리면 어떻게 되죠? 빛이 나를 탁 통과하는 순간에 여기 뭐가 생기겠어요? 어둠이 생길 거예요. 그죠? 내가 딱 그 사이에 있으면, 빛이 있는데 내가 딱 그 자리에 와 있다 그러면 어둠이 생기죠. 그럼 나는 뭘 한 거죠? 있음을 없음으로 만들어낸 존재가 되죠. 나라는 존재는 있음이에요. 이거는 실제하는 존재. 근데 그것이 내가 딱 가는 순간에, 내가 거기 존재하는 순간에 어둠은 빛이 없는 거잖아요. 있는 걸 소멸시켜 버려요, 내가. 그러면 우리가 만약 이걸 평면적으로 보면은 그 내가 싹 빠지면 돼. 소위 우리가 자아가 사라지면 돼,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자아는 안 사라져요. 내가 단컨대, 이거 한국말 맞아요? 내가 가끔 한국말 내가 단언한다 그러죠. 단언하건대 절대로 자아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내가 소멸됐다고 하더라도 그 소멸된 걸 관찰하는 자아는 남아있어요. 근데 그 관찰한 자아가 소멸되면 또 그것을 관찰하는 또 다른 자아는 남아있어요. 우리는 절대로 이 평면의 세계 안에서는, 이 시공 안에서는, 평면이라기보다는 우리 이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서는 우리는 자아가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남아있어요. 그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이게 간단한 문제. 아니, 내가 만약에 빛이 있음을 없음으로 만들어놓은 이 장애물을 사라지게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을 뭐 주님께 맡기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자아가 완전히 사라지면 그때부터는 하늘나라를 누린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냐고. 안 그래요. 저라도 우린 찌꺼기는 남아있다고. 이건 소멸돼. 왜냐면 세계가 달라, 세계. 내가 어디에 발을 들여놓고 사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내가 이 뭡니까? 이 소위 말하는 이 시간과 이 공간과 이 육체와 이 세계에서 있는 한 자아는 사라질 수 없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보이는 세계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세계, 아까 얘기했지만 믿음의 세계에서 우리가 보게 된다면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것은 사라져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내가 있으면 뭐죠? 우리 눈에는 뭐만 보이죠? 어둠이 보이죠. 그러나 있음의 그 하나님의 실제는, 비록 여기 어둠을 내가 바라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안 이상, 뭐죠? 하나님은 어딜 향하죠? 바로 아까 말하는 그 나. 소멸될래야 소멸될 수 없고, 사라지고자 해도 사라지고, 내려놓고자 해도 내려놓을 수 없는 지금의 나에게 하나님은 임재하셔서, 그러나 우리 눈은 뭐가 보이죠? 하나님의 빛을 가로막는 장애물, 이 깜깜한 것, 이 깜깜한 것이 가난이 아닙니다. 이 캄캄하게, 이거는 뭐야? 실제 가난은 나예요. 가난이라는 실존, 이 가난적 실존이 바로 나예요. 내가 있음을 없음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나. 이 나가 그냥 빛에 의해서 투영된 것뿐이에요. 여기 그냥 증거예요. 이 가난이 증거로 드러난 게 어두움일 뿐이지, 우리 이 가난을 물리쳐가 아닙니다. 실제로 가난의 당사자, 가난의 주체는 나야, 나. 근데 내가 소멸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방식은 뭘까? 우리를 내가 발을 딛고 있는 세계를 바꿔버려요. 이제 더 이상 보는 것이 진짜가 아니다는 거죠. 보이기는 흑암이지만 하나님 뭐죠? 항상 흑암의 가난이라는 마음이, 내가 무릇 마음이 가난한 자를 지켜보고 주목하고 친히 내려오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그 약속이 지금도 임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이 땅에서 나의 가난적 실존이 바깥으로 흑암으로 드리워질지 모르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지만, 실제로는 믿음의 영역에서 뭐죠? 빛이 나와 함께하고. 그럼 이제는 뭘로 바뀌죠? 이제는 어둠에서 빛을 보는 겁니다. 우리는 어둡다만 봤지 어둠에서 빛을 바라보는 눈이 없었던 거예요. 이제 그걸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거예요. 우리를 그런 영역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우리를 산에다가 데려놓습니다. 우리를 완벽하게 새로운 감각을 가진 존재로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이 바라보던 그 시각이 이제 우리 안에 새로운 시력이 생기고, 하나님이 느끼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새 마음이 되고, 그 산을 통과하면서 그 마음으로 우리는 전에는 흑암만 봤지만 이제는 흑암 속에서 하나님의 빛이 함께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만드는, 그죠? 땅과 하늘이 일치하는 그 진리, 우린 지금 거기에 와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거 어떤 확신과 소신으로 살라니, 그 확신과 소신은 제발 깨져야 됩니다. 그 확신 때문에 얼마나 집을 많이 말아먹으셨습니까? 그 소신 때문에 얼마나 아내를 괴롭혔고 아내는 남편을 괴롭혔어요. 그 목회자가 소신을 가지면 힘들어요. 그 소신에 맞는 사람들만 선호하게 돼 있어요. 교회가 목표와 비전을 가지면 그 목표에 맞는 사람들을 기다린다고. 목표와 비전이 다 사라지고 오로지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 안에 내를 그냥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네. 그죠? 시제가 달라, 시제. 그러니까 영어로 텐스라 그러네, 텐스. 예. 하는 주님 그러잖아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 앞에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해요.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감사하다. 하늘의 시제를 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죽어 있는데 하나님 나의 말씀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늘의 텐스를 지금 얘기하는. 우리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이건 마음이 가난하려고 가난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존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고자 하면 그 사랑을 방해하게 되고, 제가 있잖아요, 사역을 20년을 했는데 우리 교인들에게서 2번 성숙한 모습을 봤어요. 언제 봤냐면은 우리 교회 9개월 동안 문 닫고 전부 안식년 가졌다가 새로 열었을 때 굉장히 성숙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1년 반 동안 팬데믹, 아마 LA에서 제일 최장 기간 동안 문을 닫았을 거예요. 다시 8월 15일 날 문을 열었더니 성도들이 성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깨달았어요. 아, 그만큼 내가 안 할수록 좋구나. 그걸 봤대도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가난이라는 것, 그죠? 아까 오죽하면 빛을 사이에 두고 내가 딱 끼워버리니까 빛이 없음으로 나타나잖아. 나라는 존재가 그런 존재예요. 빛을 어둡게 만드는 존재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나 스스로 소멸할 수 없다면 소멸한 채로 살아가는 새로운 영역이 필요해. 어두움을 바라보면서도 그 안에서 빛이 내재함을 인식할 수 있는 믿음의 세계가, 더 이상 보이는 것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이루었느니라가 내 안에서 실제가 되는. 그래서 그 과정에 저와 여러분을 놓고 계신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지금 이거 심령에 통해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심령에 통해한다. 그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 여기서 이 세리를 더 의롭다고 얘기하신다. 그죠? 근데 여기서는 우리들의 눈에 볼 때 세리한테 의로운 게 하나도 없잖아요. 뭐가 의로운 게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죠? 그럼 오히려 바리새인은 뭐 금식도 하고 토색과 불의를 행하지도 아니하고, 그죠? 막 자기, 근데 어디에 포커스냐? 행위에 포커스를 뒀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이 그렇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마음먹어야 되는가. 근데 내가 그렇게 선한 삶, 선한 행위를 한다고 해서 선한 존재로 변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그 사람은 자기 존재만큼 살아요. 그래서 존재만큼 살아가는 모습을 가장 정직하게 딱 보여주는 인디케이터가 뭐냐? 죄예요, 죄. 우리가 죄를 딱 통해서 내가 이 수준이구나 이걸 알게 돼요. 딱. 근데 그걸 가리려는 걸 우리 위선이라고 그러고, 딱 고쳐예요. 하나는 정직하게 내 모습이 드러난 거고, 하나는 정직하지 않게 나를 꾸미는 것 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여기 안에 있어요. 어떻게 또 그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강요받고 있고, 선한 삶을 강요받고 있고, 이런 종류의 삶,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이왕이면은 칭찬하고 살아, 이왕이면 긍정적인 삶 살고, 이왕이면 그죠? 네가 네 자신을 낮추고, 그러니까 전부 뭐니까 이게 전부 어떤 사람의 행위가 그렇게, 그러니까 모든 관심이 걸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느냐,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았냐,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거. 그럼 나중에 이제 바리새인처럼 그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느냐를 자꾸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 앞에서 뭘로 나가느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로 하나님과 맞닥뜨려요. 나는 이렇습니다. 뭐인가? 나는 이렇습니다. 이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내가 예를 들어 그 화영검을 뚫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내가 손을 따서 영생을 취할 수 없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대면한다는 건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대면할 수가 없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내 있는 자리까지 와서 하나가 될 때만 하나님을 만나요.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우리는 나의 어떠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놓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분의 뜻, 그 사랑과 자비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찾아와줘야만 만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어떠하심이 중요해요. 예.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처음에 교회 시작했을 때 그 사람의 행실을 가지고 내가 이제 이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저 행실이 좋을 때는 참 기대가 되고, 근데 그 사람의 행실이 나쁘면 실망하고, 언제 저렇게 행실이 좋아질까? 그럼 어디다 걸었느냐?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나의 사랑의 그 동기가 이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예요. 내 안에 있는 사랑의 정도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랑스럽기도 하고 안 사랑. 근데 나중에 변했어요. 무조건 사랑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절대 안 변하니까.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냥 사랑해. 근데 나중에 진짜 사랑하게 되니까 그냥 거짓말해도 예쁘고, 뭐 여리저리 뭐 핑계대도 예쁘고, 뭐 심지어 뭐 사악한 일을 해도 예뻐요. 오히려 거짓말 하던 사람 거짓말 안 하면 이상해요. 왜 저럴까? 그냥 그 사람 자체가 예뻐요. 그럼 내가 그 사람 왜 갑자기 이뻐졌을까? 내가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이 사람의 기반에서 사랑했는데 이제는 내 안에 또 뭐가 커졌어. 그냥 나의 어떠함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의 마음에 긍휼히 여김과 억셉트하는 힘이 생겨가지고 사랑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때문에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 더 주목하고 하는 게 아니라 all about himself. 그분이야. 그분 자신의 그 긍휼히 여긴 마음 때문에 사랑해요. 할렐루야. 제가 이제 개인적인 말씀, 저는 참 히스패닉 형제들 너무 이렇게 좀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희한하게. 참 우리 그 동서 얘기하기 미안한데 우리 동서가 아주 브랜드 있는 우산도 있고 아주 옷도 맛쟁이고 그래요. 나는 우리 동서가 운전하는데 내가 옆에 탁 타고 있었는데 아주 우산이 좋은 거더라고. 야, 우산 좋다. 근데 지나가는데 버스 정류장에서 히스패닉 그 여자분이 아기를 안고 있는데 비가 보슬보슬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탁 집어가지고 탁 주고 오라이 그랬지. 그러니까 갑자기 오라이 그러니까 그냥 떠났어요. 두고두고 얘기 여태까지 왜 남의 우산을 집어주고 난리나. 근데 그 희한하게 그 사람 이뻐서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나한테 그 히스패닉 형제들만 보면 좋아하는 마음을 주. 그러니까 카오시를 1년 반 만에 갔는데 이 마스크 낀 나 얼굴을 알아보더라고요. 그러더니 내 이름이 폴인데 빠블로, 그 걸레로 흔들어요. 환영하는 걸. 다들 걸레로 빠블리또 빠블로 하면서. 그래서 집에 와서 우리 전도사들한테 야, 나 어떻게 마스크 낀 나를 알아본다 그랬더니 전도사님 항상 팁을 많이 줘서 그래. 그래서 팁이 아니야. 내가 그 사람들을 사랑하니까 그거 알아보는 거야. 아멘 나왔지. 우리가 진짜 사랑을 할 때는 내 안에 있는 걸로 사랑하지 그 사람이 어떠하냐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걸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걸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어떠하심으로 하세요. 보세요. 이 사람의 심령의 통해는 뭡니까? 이 사람은 행위의 실패를 거듭해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우리가 지금 38년 된 병자도 있지만 우리는 어쩌면 38년 이상을 늘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살지 못하면서 살아옵니다. 우리도 존재적으로 통해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 사랑하고자 했지만은 용서하지 못했고, 그죠? 억셉트하지 못했고, 그죠? 그들을 껴안을 수가 없었고, 우리는 화목하고자 했지만은 언젠가 전쟁을 치러야 됐고, 우리는 내 주장을 낮추고 상대방을 존귀 여기려고 마음을 먹었지만 어느 순간에 문득, 그죠? 자기 자신이 그 자리에 와 있음을 보게 되고, 그래야지만이 직성이 풀리고, 그래야지만이 이 모든 일의 중심에 내가 있어야지만이 내가 기뻐지고 하는.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마음먹은 그 행실 앞에서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성경은 바로 그것을 일러주는 겁니다.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만 천국 백성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 수 없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살 수 있도록 그분이
안에 오셔서 너의 생명이 되어 주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끊임없이 행위에서 우리는 행위에서 실패를 거듭해가서 통회하는 사람이 되죠. 통회하고 자백하고 자복하게 되죠. 이런 사람. 근데 딱 하나 이런 사람은 나중에 뭘로 변하느냐? 자기 자신에게 포기하니까 이제는 걸을 게 뭐밖에 없죠.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거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셔 주십시오. 딱 그거 하나가 돼요. 그분의 긍휼하심에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여러 번 얘기했지만 아브라함도 소모라 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걸어야 돼요. 의인으로 걸면 안 돼요. 10명, 50명 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일로 걸어야 돼요. 제가 이번 금요일날 제 라이프를 좀 간증을 했어요. 우리 금요 예배 처음 시작하면서. 간증 때도 그랬습니다. 제가 결정적인 기도가, 난 그 날짜까지 기억해요. 저는 그 목회 시작하기 9개월 전 9월 28일 그 날짜까지 기억해요. 그걸로 패스코드까지 만들었었으니까. 그날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해요. 나의 끊임없는 실패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난 이제는 그때 신학생이요, 전도사였으니까, 그죠? 네, 전도사고 그랬으니까. 그때 제가 그 자기 자신에 너무 실망을 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나를 포기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그전에는 내가 훌륭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그리고 뭔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는 목회, 그런 전도 사역자가, 이미 찬양 사역하고 다니고 막 그랬었는데, 그런 사역자가 되리라고 늘 마음을 먹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자기 자신을 포기해버려요. 하나님, 나는 완전히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토럴 서런들, 완벽한 항복을 선언해요. 토럴 기브업. 하나님은 완벽하게 나를 기브업해버려요. 나 자신 앞으로 선하게 살려고 하는,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하는 그런 사역자로 살려는 모든 걸 포기해요. 왜냐면 나의 어떠함에 대해서 나는 실망하니까. 근데 그 순간에 내가 어디밖에 걸 게 없냐면은 이제 하나님에 다 걸어야 돼. 100%. 하나님이 이제 어떠하시면 되는 거야.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을 끊임을 이제 하나님부터 거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그런 거거든요. 자기 행위에 실패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제 당신에게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늘이 땅에 개입하면은 땅은 이 땅의 불능적 실존, 그죠? 행위 앞에서의 나의 어떤 거룩함과 선함 안에서의 그 자기 불능, 이거를 처절하게 깨달은 사람이 어떻게 변해가느냐? 이제는 나의 어떠함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종교는, 까딱하면 이 종교적인 문제는 어떤 걸 양산하게 되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How to live, how to serve, 이런 쪽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뭐만 발전하죠? 그렇게 비슷하게 보이는 유사품 생활을 해요. 안 되니까, 존재가 안 되는데, 존재가 완벽한 거룩, 마태복음 5장 6장 7절의 삶을 살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사는 척, 이게 종교가 돼. 이게 결국 외식하게 되고 위선자들이 되고 그래요. 근데 아예 그거 포기해버리는 거야. 나는 오늘에 내가 살 수 있는 삶만 사는 거야. 오늘에 내가 살 수 있는 삶이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나도 적어도 길거리에 거지한테는 돈을 줄 수 있지만, 아직까지 큰 돈 빌려달라는 사람한테는 줄 수가 없다. 이런 수준이죠, 그래? 우리 수준이잖아요. 돈이 없어서도 못 빌려주지만, 또 아주 꼴보기 싫어서도 빌려주기 싫고, 또 못 받을까봐 걱정돼서 빌려주기 싫고, 그래, 길거리 거지는 5불은 우리가 충분히 준다고요? 그럼 그렇게 사는 거야, 그날 하루. 근데 그날 그렇게 살면 돼. 근데 우리가 자꾸만 나를 꾸며 나가고, 근데 나 자신을 포기하는, 오늘까지의 나만 인정하면 돼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거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 하시고 약속하신 거죠. 나를 사랑해 주시면 더욱 좋고. 근데 그분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택했고 너와 함께하고, 내가 모든 관심은 너에게 있고, 나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해한 너를 권고하고 있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의 어떠하심에 모든 걸 거는 거예요.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하늘이 땅에 오면은 땅은 자기의 불능을 아주 뭐랄까 처절하게 실감하고, 그죠? 통감하고, 그리고 그는 이제는 나의 어떠함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그분의 신실하심 모든 걸 거는 거예요.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면서 우리는 새로운 세계에 발을 디뎌놓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실패는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스스로의 어떠함을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모든 것을 올인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이 사람의 믿음이 있는 사람, 소신이 많은 사람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변해가는 겁니다. 마지막 주제는 그 66장 2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다 같이 시작.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 내가 공고한다.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물론 이제 이 말씀이 나올 때는 선지자 예보를 통해서 구약 시대, 율법 시대니까 이 시대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잘 지키라는 텍스트겠죠. 그죠? 텍스트로 되면은. 그러나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의 위치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이 한 걸음 더 진일보. 왜냐하면 결국은 그 율법 시대 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거룩한 삶을 선지자 입을 통해서 이야기하신 것은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을 기대하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그 말씀에 그들이 실패할 거를 아시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실패에 대한 해답은 사람 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 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아시고 끊임없이 제시한 거예요. 거룩한 삶에 너희들은 실패하고 있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 왜? 순종 안 한 게 아니라도, 순종할 수가 없대도, 그들이 지키지 않은 게 아니라 지킬 수 없었던 거죠. 우리가 오늘날 그 많은 잘못된 우리의 범죄와 오류는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그거를 딱 나타낸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래서 죄라고 결과가 다 죄로 나오죠. 죄를 볼 때마다 나를 보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존재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텍스트상으로는 나의 말을 인하여 떤다, 이거를 잘 청종하고 지키라는 뜻으로도 들리지만은 더 본질적인 의미에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리면은, 장모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리면은 우리가 존재적으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이 들으니까 뭐가 하냐면 이 존재가 반응을 해요. 근데 이건 너무나 이치적으로 맞는 거. 누구에게나 그런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예를 들면 겉의 모습은 뭐였죠? 옛날에 백성들처럼 지켜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했죠. 그러나 우리 이 영적 존재 안에서는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뿌려지면은 나를 안심시키고 기쁘게 한다기보다는 먼저 두려움에 떨게 됐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뭘까요? 오케이, 하나님 말씀을 한 글자로 얘기해봐요. 씨. 두 글자? 씨앗. 씨예요, 씨. 씨가 뿌려지면은 우리에게는 반드시 잉태의 고통과 해산의 수고가 따르게 돼 있어요. 그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 가서 먼저 하늘이 찾아오시죠. 그야말로 땅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혼내려고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씨앗을 약속해요. 그 씨앗이 그리스도고 그것이 말씀이었고, 그 말씀이 우리 영혼에 뿌려지는 순간에 우리는 잉태하는 고통, 우리는 해산의 수고, 영적 산고가 우리에게 경험되지는 겁니다. 그래야 생명을 낳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은 살리는 생명이죠. 진짜 달라요.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만 저는
굉장히 기뻐요. 지금 우리가 오랫동안 문을 닫았다가 다시 열었을 때 신앙이 퇴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가 미안한 얘기면 너무 우리가 좀 호들갑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막 대면 예배 못 본다고 막 난리였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나름대로 당신의 과정 속에 그 스텝 안에 다 이렇게 집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바로 말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잉태의 고통과 해산의 수고를 거쳐 마치 모리아 산으로 가는, 땅이 모리아, 하늘이 땅에 내렸더니 땅이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요. 거기서 고통의 하루를 지내, 고통의 3일 길을 걷고 그 순간을 거쳐서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바로 우리를 그렇게 이 고통을 통해서 생명력 가진 존재로 만들어. 제가 다시 이렇게 봤을 때 굉장히 성숙해서 와 있는 사람들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 하나님이 무엇인가 이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그 역사를 하신 거든. 그 씨앗이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것은 대면 예배를 통해서 직접 전달되지 않았더라도 전에 뿌려진 씨앗이라도 우리 안에서 그 역사를 거친 겁니다. 팬데믹 전에 뿌렸던 씨앗조차도 그건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 안에서 역사를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력 있는 존재로 만들어요. 그래서 첫째는 살아있는 존재였지만 마지막 아담은 뭐죠? 살리는 영이다. 이게 우리가 살리는 영으로 우리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느껴요. 이 소생의 힘을 느끼는. 그냥 지나가는 대화 속에서도 이 사람 안에서 소생의 힘을 느낀다. 이 사람의 이 지금의 말 한마디가 나에게도 생명을 주고 내 안에서 나가는 그 마음도 이 사람에게 참된 위로가 될 수 있다. 이거는 그 과정을 거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뿌려지면 우리는 바로 그 잉태 고통을 겪는 거예요. 절대로 손해보는 일이 없습니다. 제가 집에 뭐죠? 산세베리아? 맞아요? 발음? 산세베리아라는 다른 데도 있지만 제 방에 하나는 제가 물 줘요. 다른 데는 다른 사람이 주지만 제 방에 있는 산세베리아, 제 공부방에 있는 거를 제가 얼마나 그렇게 정성을 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죠? 카텐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햇빛 양도 조절하고 물도 제때 주고, 물도 이 병물 안 그거죠. 꼭 수돗물에 그거 안에 그 미네랄이 있을 거 생겨서 꼭 수돗물. 어떨 땐 마시다가 병물 남으면 줘도 되잖아요. 근데 그것 아니고 저 컵에다가 해서 막 주고 하여튼 굉장히 정성을 들였는지 확 달라. 왜냐면 아주 rare, 영어로 rare, 그러니까 rare라니까 아주 드문 일이 생겼어요. 다른 방에 있는 산세베리아는 그냥 그대로 자라는데 내 방에 있는 산세베리아는 꽃이 폈어. 어떻게 산세베리아 사이에 뭐가 막 나더니 이거 신기하다. 내가 왜 그런가 그래서 우리 식구들한테 이거 좀 인터넷에서 알아보라고. 어떻게 내 것만 이러냐 그랬더니 다 찾아봤더니 정답이 나왔어요. 내 화분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꽃을 피운 이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아주 드문 경우인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게 죽을 준비하는 것 같아요. 꽃을 펴서 빨리 씨앗을, 이게 죽을 준비를 하는 거야 지금. 근데 죽을 준비를 하지만 뭐가 생겼죠? 씨앗, 그죠? 꽃이 피고. 이건 놀라운 얘기인데, 봤더니 이렇게 길어진 거를 화분을 바꿔줘야 된다. 이만한 화분에서, 요 주먹만한 화분에서 이게 막 자라니까는 이게 막 자라다 그냥 이게 뿌리가 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안 내려가고 날아갈 데 없으니까 그 고통이 응어리지고 아름다운 꽃이 됐던. 그러니까 여보로 나는 앞으로 꽃이 가면은 절대로 너 꽃이 이쁘니 안 그래요. 너무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볼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애기가 응애요 태어났는데 이쁘다 그러면 엄마 뱃속에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그죠? 자기에게 오는 이 고통이 뭘로 변하죠? 꽃으로, 잎으로 변하고 꽃으로 변하고 나중에 열매가 되고 씨앗이 되고. 저는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그 고통으로 찔러대는 거야. 하나님은 전대 난데간데 안 보이, 온데간데 안 보이시고 들리지도 않고 다 문을 닫아버린 것 같고 사람들도 떠났는데 나에게 고통만이 가야지. 근데 이 고통이 분출 못 되는 그 가지 끝에서 다 열매가 생겨. 이게 생명력이에요. 우리를 산으로 끌고 가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생명. 이 소생케 하는 힘. 그래서 추운 겨울을 거치는 거예요. 그죠? 가을에서 곧장 봄으로 넘어가잖아요. 그 소생케 하는 힘이 그 추운 혹독한 겨울에서 거기서 만들어진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죠? 우리는 그 없는 그 영적 스트레스라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있는, 그래서 그러잖아. 말씀이 들어오면 사실은 너희가 나를 위하여, 나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다 이 얘기예요. 근데 그러면 복이 있나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로 인하여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잉태 씨앗이니까 잉태 고통과 그 해산의 그 수고와 아픔이 따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생명력, 생산한다, 뭘 만들고 있는 거 지금. 지금 여러분 이렇게 앉아있지만 엄청난 거예요. 전 보여요. 제가 뭐 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제가 그 초장 우리 교회 첫 first 10 years에는 저기 이민법정을 자주 갔어요. 그때는 중국에서 막 오시는 우리 동포들이 많았거든요. 거기 종교 자유가 없으니까 여기 미국에 종교 자유가 있으니까 여기 이거 해달라고 패티션 하는 거죠. 여기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럼 나는 뭘 하는 거냐? 양복 입고 딱 가서 법정에서 맨날 선수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인데 신앙 잘한다, 믿음이 좋다, 꼭 이거 영주권 내달라. 근데 하루는 검사가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 검사가 예리하더라고요. 일부 예배, 2부 예배를 알더라. 일부 예배 오는 자매가. 일부 예배 그때 많이 왔었거든요. 근데 1부하고 2부 예배 사이가 시간이 얼마큼 되냐? 1시간 반. 90 minutes. 그럼 이 사람이 1부에 몇 명이 모여? 한 150명 모이죠. 150명을. 딱 하는 얘기가 1분도 안 된다가 한 사람 앞에. 네가 접촉할 수 있는 시간에 1분도 안 되는데 어떻게 여기서 선수하고 이 사람이 신앙이 좋다는 걸 어떻게 얘기하냐? 아, 날카롭죠. 더 날카로운 본인이 그 자리에서 영어로 Have you ever preached? 너 설교해 본 적 있어? 딱 물어본 거야. No? 이 재밌더라고 묻는 게. 그래서 이번에 쫙 돌려서 우리 변호사한테 Have you ever preached? No. 너무 재밌어요. 이번에 판사한테까지. 여기는 언어라고 붙여야 돼. honor. Have you ever preached, sir? 안 해봤다는 거지. You guys never preach. You guys don't know. You guys know nothing. I preach, I know. I'm able to see their mind. If I preach here, I see their mind. 말 너무 잘했지. 너무 말 잘했죠. 난 그들을 읽는다고. 저도 자랑 한번 해봤습니다. 오케이. 근데 여기 있으니까 보여요. 뭐가 보이느냐? 저 사람들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살았을까? 얼마나 그 눌리는 스트레스 속에서 이 사람이 뭐가 보이느냐? 이 영혼의 눈에서 반짝반짝거리는 이 엄청 생산성 있는 생명력이 느껴져요. 예배를 드리는데 느껴져요. 이게 뭐냐? 이 사람들이 그만큼 그 해산의 수고와 그 잉태의 고통이 있었던 거야. 있으면서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생산성, 이 소생케 하는 힘. 그 표정 하나하나가 달라요. 뭐 무게가 다르대도. 그죠?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죠? 또 얼마나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냈어요. 저도 장례식 엄청 했어요. 그죠?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어요. 어떤 형제는 전화 왔는데 초창기에 우리가 영주권이 없는 분들이 많았는데 국가에서 받는 돈도 못 받으니까 마켓 볼 돈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저 초창기에 그분들 만나러 다녔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픈 한치도 올 수 없는. 그런 이 아픈 일들이 절대로 아까 그 꽃의 화분처럼, 화분의 꽃처럼 그냥 무익하게 지나가지 않아. 다 잃는 것처럼 보이지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세계 안에서는 있어요. 뭘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소생케 하는 그 살리는 힘. 이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건강과 나이 불문이에요.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뭐라 그랬죠? 여기 흑암을 바라보고 어둡구나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흑암에서도 이제는 다른 눈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빛이 함께 있음을 흑암에서 보고, 그죠? 이 온통 결핍의 장소에서 우리는 충만을 보고 혼돈의 자리에서 지혜를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어지러움 자리에서 질서를 보고, 그 약속이 불이행될 것 같고 하나님은 떠난 것 같은 그 외로운, 처절한 외로움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함을 이제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뀌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철저히 하나님의 권고하심 때문에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고 나의 말로 인하여 떠는 자를 내가 권고한다. 내가 지켜보고 너희를 소중하게 여기고 너희와 함께하고 심지어 너가 있는 지점까지 내가 내려가서 함께할 것이다. 함께한다. 또 그걸 뭐라 하죠? 이미 하늘에서는 이루었느니라. 우리는 경험 안 됐고 바라보지는 못해도 그 일이 마치 나에게 일어나는 것처럼 사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요건 내가 말씀드려요.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요, 그죠? 근데 그게 나중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없다 그러죠. 봐요, 어떻게 바뀌냐? 목자라고 얘기할 때 나는 양이죠. 양은 전부 100% 의존적이어야 되죠. 목자에게 달렸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훌륭한 양을 부르면 안 돼요. 전도 많이 하는 양 오세요, 일꾼 보내주세요, 이런 기도하면 안 돼요. 지지리게 속 썩이는 양 오시고 돈 띄어먹고 갈 데 없는 양 오시고 진짜 저 사람 때는 그 교회 안 가라고 욕먹는 양들 오시고. 왜냐면은 여러분, 절도와 목자가 있어요. 절도는, 강도는 양을 어떻게 하면 잘 잡아먹을까, 아니면 이 양을 어떻게 팔아먹을까. 그러니까 뭐 어떤 양을 원해? 복실복실하고 털이 윤기 나는 양을 원하죠. 목자는 뭐예요? 그냥 고름 질질 흘리는 양. 목자 때문에 살아나요. 할렐루야? 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의 목자시니 할 때 뭐예요? 나는 완전히 하나님께 전적 의존하죠. 근데 나중에 그게 변해. 어떻게 가죠? 이제는 내가 부족함 없는 사람, 내가 공급자 역할이 돼요. 이 자세로 사는데 나중에 나로 인해 살아나는 사람들이 생긴데도, 할렐루야? 지금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 후보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을 그렇게 소생케 하는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 가슴에 손을 대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근데 오늘 혹시
제가 그렇게 해본 적은 없지만 여러분이 어디 가슴에 손을 대고 싶은 곳이 되세요. 왜냐하면은 이 손을 자기 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자비하신 손길이 나에게 이렇게 나의 몸을 어루만지신다, 나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죠?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손길이 바로 이 땅인 나에게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이곳으로 향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자비롭게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손길이 나의 바로 그 아픈 곳을 만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내가 관계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그 손을, 관계 때문에 아파하는 그 마음, 그곳에 하나님께서 친히 좌정하셔서 그곳을 화목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찌할 수 없는 질병, 어떻게 견딜 수 없는 아픔, 그곳에 손을 댔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손이 친히 그곳을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가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찌 대해야 될 수가 없는 이 손, 왜냐하면 마음부터 온몸이 고통스러운 이 상태, 이 전 존재를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나의 이 전 존재를 어루만져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늘이 땅에 이루어서 바로 이 땅을 평강케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바로 이 땅인 나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마음이 가난한 나에게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흑암으로 드러난 나의 이 가난적 실존에 빛이신 하나님이 오셔서 광명케 하시고, 비록 눈으로는 어두움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빛을 날마다 누리면서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보이는 것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